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올림픽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여름 시즌이 오면 하계 올림픽이 4년마다 진행됩니다. 혹시 400m 육상 계주를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수많은 육상 경기보다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가 400m 육상입니다. 그러면 계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두 파로 갈릴 것 같긴 한데 결국에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잘 연결해서 빨리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주 경기에서 빠르게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죠? 네, 바톤 터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바톤 터치의 실수는 결국 실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바톤이 없이 빨리 들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주팀은 그 무엇보다 바톤 터치 연습을 부단히도 연습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400m 미국 계주팀은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톤 터치 때문에 남녀팀이 모두 실격하였습니다. 여자팀을 보면 저기 얼굴을 감싸지는 그 뒤에 보면 바톤이 떨어져 있죠. 남자팀은 건네줬는데 못 받고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남자팀은 예선에서 떨어지고 여자팀은 결승에서 그 실수로 인해 실격이 됩니다. 세계의 최강의 실력을 가졌으면서도 바톤 터치 때문에 메달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400m 계주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네, 바톤 터치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바톤 터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선생에게, 어른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바로 신앙의 바톤 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모, 교사, 어른의 입장으로 모두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의 바톤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또 자녀와 학생, 아이의 입장으로는 이렇게 자문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과연 신앙의 바톤을 잘 이어받고 있는가? 신앙의 계주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 부모와 선생의 입장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톤을 잘 전달하고 또 자녀와 학생의 입장에서 신앙의 바톤을 잘 이어받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사기입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외형적으로 완성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시작했죠? 창세기 12장에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한 나라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죠? 네, 70명의 가족이 입애굽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약 시간이 몇백 년이 흐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200명이나 되는 참된 외형적으로 국민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그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겨우 도착하죠. 그곳에서 일종 결혼식이라는 걸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시내산 언약을 하고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율법,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법. 괴롭히려고 법 지켜라가 아니라 너희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식을 주는 것이죠. 그게 뭐죠? 바로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지도자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을 받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12지파가 분배받고 영토를 확보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 200만 명이 된 국민, 십계명을 포함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한 율법을 통해 얻게 된 주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하고 분배하여 얻게 된 영토.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를 완성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사사기에 들어올 땐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스라엘 나라가 외형적으로 완성되었구나. 그럼 질문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어떤 것인가? 그냥 나라가 완성됐으니까 끝입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가 이제 질문이 떠올라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떠안고 사사기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가 잘 운영되어서 그 믿음의 이야기가 끊기지 않고 대가 이어지고, 그냥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저 나라의 신은 믿을만 하겠구나, 저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라는 주변 국가를 향한 선교적 부르심까지, 그 복의 통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과연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외형적인 국가 3요소의 마지막 퍼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마친 인물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땅 분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세겜 땅에 모읍니다.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아오라. 정말 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 지치고 이제 분배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호수아가 정리하며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하죠. 아마 그 설교 제목은 이랬을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믿음의 선택을 하기 바라면서 여호수아 자신과 자신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섬긴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이거는 납작 엎드리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나오죠.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렇게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나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고 우리의 집안을 그러한 집안으로 만들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면 그 노장 여호수아의 핏대가 아주 목에 섰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들의 생명과 죽음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죠. 그럼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 그 세대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7절 말씀 세번역 버전으로 가져왔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 온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직접 눈으로 본 장로들, 지금의 장로들이라는 게 아니라 리더들이겠죠. 그 리더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 중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광야 있죠. 광야 한복판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야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어 지금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부터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경험이 있겠죠. 엄청난 경험이죠. 또한 요단 동편에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사실 200만 명이지만 싸움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자리 잡았을 뿐 어떻게 전쟁해야 될 모르는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을 이깁니다. 얼마나 큰 경험입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넘어오는 데 있어도 요단강이 물이 넘칠 때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발을 넣었을 때 마른 땅처럼 홍해의 기적과 같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 중에 가나안에 있는 왕들을 이기고 점령하여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을 분배되게 되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생생하게 경험한 이들이기에 당연하게도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앞부분에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앞부분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사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에 29절 31절에 여호수아의 죽음의 이야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겹쳐서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 끝부분은요, 그냥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추가된 것은 여호수아의 죽음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그 세대 사람들까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외형적인 조건을 다 갖추어 나라가 운영되기 시작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1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로 그냥 들으면 어떤 거죠? 그 다음 2세대들은 어떻게 됐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죽음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의 육신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죽었네 라고 끝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까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이야기까지 함께 장사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는 그 기억도 함께 죽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들까지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 뒷부분 말씀 우리 함께 개역개정으로 위에 부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즉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충격적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다양한 그 일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절 이 마지막 문장에서 이들의 믿음의 계주가 신앙의 바톤이 끊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압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것을 경험한 부모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방법이 있죠. 6월절에 갑자기 쓴나물과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질문할까요? 아빠, 이스트든 맛있는 빵 줘. 왜 이렇게 퍽퍽한 빵을 줘? 그럼 그때 무릎에 앉힙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로 소환하는 거죠. 그때 우리 백성이 이렇게 살렸어. 초막절에 갑자기 집 앞에 있는 멀쩡한 집을 두고 텐트 치고 삽니다. 아빠,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다시 자야 돼요? 그때 광야 40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수많은 절기 때 쉬는 날 놀러 가는 날이 아닌 광복절에 무릎에 앉혀서 광복을 알려줘야 하고 3.1절에 무릎에 앉혀서 3.1절을 알려줘야 우리나라 애국심이 생기는데 그냥 휴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걸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의 기억, 우린 좋았어라고 끝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영적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사사시대로 접어들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하면서 혹시 다른 세대를 길러내고 있진 않은가? 우리 60, 70대 이상 어른들에게는 3, 4, 50대 분들이 다음 세대일 겁니다. 그리고 3, 4, 50대에게는 영아부부터 청년까지 10대, 20대 아이들이 다음 세대죠. 이것은 그냥 나이대로 구분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신앙의 바톤을 이어주지 않는다면, 믿음의 이야기를 연결해주지 않는다면,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만 다른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경각심 아래에서 신앙의 바톤을 잘 건네주는 믿음의 계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그것을 알고 따르는 참 신앙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계주를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스승인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의 믿음의 계보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발견한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 속에 먼저 있었죠?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누구 속에 있었다고요? 내 속에도. 디모데 내 속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디모데의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온 아름다운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무엇을 이어받았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세 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배웠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가정의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이제 다 큰 성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어릴 때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성경의 진리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머무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돼선 더 많이 하나님 뜻에 벗어난 일들, 무너질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려서 배운 그 뿌리 깊은 말씀에 계속 머무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또 한 번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냥 성경이 중요해, 이 문장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왜 중요한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다음 15절 후반부터 17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성경에 주목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하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착한 행실, 세상의 수많은 사회봉사 이런 것이 아닌 이 안에 기록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그저 살리신, 우리가 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말구에 누이셨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사셨고, 더 낮아질 데 없는 것 같지만 이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셔서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주님께 나아가는 구원을 얻게 되는, 성경에 그게 기록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성경을 통해 내가 원하는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가야 할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 가정, 교회, 지역 공동체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뭔가 생기면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서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이 성경의 능력을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배우고 알았고 결국 일상 속에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인 공동체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또 우리에게 자녀가 장성해서 다 컸다면 교회 공동체 아이들에게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교회 공동체 이 예배에 참석하여 공동체가 함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유니게, 로이스처럼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며,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암송 구절이 있잖아요. 제가 자녀들이랑 하는데 매일 저녁에 암송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영존하시니가 뭐야? 저도 몰라가지고 막 찾아봤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 그게 영존이야. 그래서 아이들과 유대인식으로 하브루타를 물어보면 답하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거든요, 개역개정에. 그렇게 저녁에 암송하고 아이들이랑 티키타카 하면서 작게나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암송하는 건 우리의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걸 체크하는 시간이 아니야. 안 외워도 괜찮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성경책이 없어도 네 마음판에 새겨져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성경 암송의 능력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디모데와 같이 성경을 통해 세상에서 결코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이들의 삶의 걸음마다 세상의 기준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며 상대적 비교의식과 박탈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때로는 나아갈 때 나아가고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주의 인도함을 받고, 아이들이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내게 맡겨진 가정, 교회, 지역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 선한 일을 도모하며 행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바톤을 꽉 쥐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참 신앙의 어른으로 믿음의 계주를 우리가 먼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해 신앙의 바톤을 넘겨 주어서 믿음의 계주를 이어가는, 그렇게 그러한 다른 세대가 아닌 참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동인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